우양 산마처 진보 또 어느 곳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 나가란 말인가, 나갔을 수 있었다란 말인가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런 지름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길을 갈 수가 있었다 하니 차도하라, 말해봐라, 또 일러봐라. 자, 일벌을 우여하진고 그 한 걸음을 또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간취 하문하라. 이하의 문장을 보라 그랬어요. 이하의 문장이 뭐냐? 이 밑에 나오는 글이겠죠. 차경 이하. 차경 심지는 무상으로 위종하야 이 경의 깊은 취지는 형상없음으로써 조종을 삼아서 현망 명진이시니라. 망을 드러내고 또 진을 밝히신 것, 이것이 되시느니라 이 말. 괄호하고 현망 명진어는 그 도리가 바로 원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무상으로 위종해서 현망 명진어는 그 내용이 어떻든가, 이론상이다. 그 이론상의 설명이 뭔가? 건봉이 미로에 소만법지 본공하고, 건봉 칼끝머리입니다. 칼날이 미 조금 드러날 때에 만법지 본공, 만법이 본래 공함을 쓸어버리고 확 쓸어내버리고, 심화 발명하여 마음의 꽃이 발명 환하게 피어나서 조온지 비우라. 온이 있지 않은 것이라 함을 비춰주라. 직득 운수 우제하고 바로 당장에 운수 우제, 구름이 거두어지고 비가 개이고, 해담 공정하여 바다가 맑아지고 허공이 맑아져서 쾌등반야자주하여 상쾌하게 얼른 반야자주에 올라서 직도 보리 피하니 곧장 보리의 전독에 이르르나니. 차도하라, 또 일러라. 심화발명이 이제 삼마초 마음의 꽃, 요 심화발명이 여기 쓰는데 마음의 꽃이 피어났다 하니 제3마초 어느 곳에 있더냐? 태호 36,000경에 큰 호수 36,000경에 월제 파신 설향수어 달이 파도 복판에 있음에 설향수, 누구를 향해서 말할꼬? 다시 말하면 달이 물속에 텅 가라앉았는데 설향수, 그 도리를 설명하되 누구를 향할꼬? 즉 누구에게 말할꼬? 이랬습니다. 이것은 말 이전에 보면 아는 거죠. 금봉으로 지 피하는 금봉의 미로에 소만법지 본공하고, 이렇게 해서 피안, 요 피안에 이르기까지 요 사이에는 이 말이죠. 득도보리 피안이니 42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 내용은 만법이 본공하고, 만법이 원래 공하고 오음이 비유로 돼 있지 않는 것이지만은 단이 망연으로 이득 성립이니, 다만 허망한 인연으로서 인연을 해서 이득 성립, 성립이 되는 것이니, 지조 망연하면 지혜로 망연을 비추면 만법이 구침이요 만법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가라앉아 버리고, 즉 안 보이게 되고, 최로 진상하면 본체 후에 진상이 드러나면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다 공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오온지 비유까지 설명한 겁니다. 도자리하야는 이런 경지 이로서는 일사 운수 우제하고 해담 공정하야 일사 흡사의 마치 이런 뜻이에요. 마치 구름이 거두어지고 비가 개이고 바다가 맑아지고 허공이 맑아진 것 같아서 무일물 우연이 되며 무일사 위장우연이, 어떤 한 물건도 연이 되거나 상대가 될 것도 없고 어떤 한 가지 일도 장이 되거나 애가 될 것이 없으니, 그럴수록에
패등 반야자주 상쾌하게 얼른 반야자주에 올라서 직도보리 피안이니라. 곧장 보리 피안에 이르게 된다. 그런 경지가 온 겁니다. 정말로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태호운은 태호 36,000경을 했는데 불법이 제 세간호대 분리세간각하고 세간각이니 불법이 세간 속에 있으되 분리세간각 세간을 여의지 아니하고 각해 있다. 이런 뜻이야. 있다는 것이니 이세멱보리는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구한다면 보리가 곧 각이죠. 각을 떠난다면 유여 구토각이라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짓과 같대. 욕식득 불법 적적 대의인데는 불법의 적적한 대의를 알아 얻고자 할진대는 직수 1상 12시중하야 12시중 4위내야 직수 요 글자가 잘못 보이는데 이건 향어량자라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곧장 모름지기 12시중 4위내를 향해서 각관 파도중하야 4위내의 각관 파도중하야 그래 내가네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하루는 12시가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이 활동 범위는 4위가 되겠고 거기에 우리는 각관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각관은 뭐냐? 각과 관은 우리의 감각작용들이에요. 그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각작용의 파도 가운데를 향해서 그 속에서 첩폴에 첩포고 하야 첩폴에 첩포고 힐끗 봐서 붙들어 오고 힐끗 봐서 붙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힐끗 보이는 대로 챙기고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는 것을 하는 말입니다. 첩내 첩거에 힐끗 보호하고 힐보아 보아오매 홀지 식득 근원 거 제리라. 홀지 갑자기 근원을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시중 행주자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각관 속에서 감각이 좋은 감각이건 나쁜 감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 정죄를 첩폴에 즉 포착하고 첩하고 또 포착하고 이렇게 해서 포착하고 또 포착하다 보면은 첩폴에 첩내 첩거하면 갑자기 각관의 근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태호 36,000경의 월제 파심은 돌입니다. 종현 식득 근원거나 여기서 설양수 누구를 향해서 말할까? 이 달이 물속에 있는 소식을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봐서 알지언정 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현 식득 근원거라도 비록 그 근원을 알아얻었다 하더라도 지가 이어리언정 불감지정군 다만 가히 스스로가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언정 불감지정군 이걸 가져서 그대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요거는 지금 이 사기에 보면은 육수정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러죠. 당나라 육수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산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산중에서 이렇게 심심하지 않냐고 뭔 재미로 사느냐고 이게 물으니까 영상에다 백운 지감자이열 불감지증군 그랬다고 그러죠. 산머리에 백운이 많아. 산꼭대기에 영상 그 몇뿌리 영자입니다. 몇뿌리 영 위에 백운이 많으니 지감자 열연정 그 백운을 바라보는 멋이야 나 스스로가 기뻐하고 좋아할지언정 불감지정군 이걸 갖다가 이 멋을 가져다가 그대에 줄 수는 없다. 그랬던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깨달음의 경지가 분명히 있긴 있으되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종경 제강 소홍욕을 했는데 제강 부분이 끝났고 소홍욕
요점을 이제 제목을 놓고 송하는 겁니다. 법왕의 권실령 쌍행하니, 법왕의 권과 실의 영이 그랬습니다. 권영 실령을 했어요. 권영 실령. 다시 말하면은 권은 거짓 또는 방편이죠. 방편으로 내리는 영 또는 실제로 본마음을 가지고 발표하는 영. 부처님의 교법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쌍으로 시행되니 이 반야경 금강반야 바라밀 그리는 속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이거는 실이 되겠고 문자반야는 방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제목을 놓고 볼 때에 권과 실 두 가지가 쌍으로 시행되니 내권 풍치 해악경 우레는 거치고 바람은 달려가고 바다와 산 그러니까 산천이죠. 산천은 기울어지도다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은 당작진 그랬어. 이거 지금 내권 그럴 때 우레가 거친다 그러지 말고 우레가 떨친다 이래야 되겠죠. 병력일성 운산진언이 벼락 한 마리에 와르르 한 소리에 운산진 구름이 흩어지기 다하니 도가의 원벌 섭도정이라 집에 이르렀을 때에 집에 이르렀으나 원래 도정 길을 섭자는 건너지 아니하더라. 길을 거치지 않고 집에 이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의 대범수와 유건유실하고 유조 유용하니 그랬어요. 대범은 대체로 이렇게도 새기고 또 대범은 큰 범부 대신범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신범부는 보살을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교화를 드리움에 부처님들이 교화를 드리울 때에 권도도 있고 실도도 있고 유조유용 조라는 것은 조용히 살피는 거고 용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용도 있고 조도 있는데 금불이 이제 부처님께서 종무원중하사 흥교회지 파랑하사 말 없는 가운데에서 말 없는 대로 가운데로부터 쫓아 일어나셔서 흥교회지 파랑 교리바다의 파랑을 일으키셔서 교리바다 끝없는 바다같이 무수한 교리의 파랑을 일으키셨다 이런 얘기죠. 파랑하시니 향 교회리하야 그 교회의 속을 향해서 현 무언지 밀지 그러니까 무언 말씀 없는 비밀한 취질도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래는 말 없는 가운데에서 끝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교리를 말씀하셨고 그 끝없는 말씀의 교리 속에 말씀을 떠난 비밀한 취질도 보여주셨으니 이런 얘기죠. 시위 권실령 쌍행이라 이것이 권과 실의 영이 쌍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풍행초원에 화공이 신속하니 풍행초원 이거는 요소 얘기네요. 초상지풍이면 필연이라 풍행초원 바람이 지나가면 풀이 눕는다. 논어에 그랬죠. 군자의 바람은 군자의 덕은 풍이요. 또 소인의 덕은 촌대. 그래서 군자가 행하면 소인은 따라하게 돼 있다. 바람이 지나가면 풀이 눕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화 밑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이걸 풍행초원 그랬네요. 화공이 신서 교화되는 그 공덕이 신속하니 오욕해가 자가라고 오욕의 바다가 스스로 말라지고 해악경을 했는데요. 아인산이 자도 아상인산의 산이 스스로 쓰러지는지라 원음낙처의 운산진언이 원음이 떨어지는 곳에 구름 흩어지기를 다하니 부정대보 편한가로다 일찍이 앵길 때자요 걸음을 앵기지 아니했을 때 걸음걸이 하나 앵기지 아니했을 때 편한가 문득 집에 돌아갔도다. 도가의 원불 섭도정 집에 이르렀을 때 원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얘기는
걸음을 이렇게 대보 앵겨듣지 아니했을 때 문득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원음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여기 원문에서는 병력일성의 운산진 우레소리 한마디에 구름이 다 흩어졌다는데 여기는 원음 부처님의 원음이 뚝 떨어질 때에 원음 한 말씀 떨어질 때에 구름이 다 흩어졌다. 무슨 구름이냐? 원음에서 떨어지는 그 구름은 번뇌의 구름이겠죠. 구름이 다 떨어지니 일찍이 걸음을 앵겨딛지 않았는데 집에 왔다. 즉 화엄경 의상조사 법승계에 귀가 뭐인가 제법부동벌레죠. 그런 게 있고 또 구례부동명입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쌓고 보면은 원래부터 움직이지 아니했던 그 자리이기에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얘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제는 일단 끝났고 본문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규봉스님의 해석이 이제 제일 이 주가 되는 걸로 일단 봐야겠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규봉스님의 해석의 특징은 이 과목을 냈어요. 요 규봉 그리고 까맣게 하고서 흰 글자로 규봉을 했는데 후는석 경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네 번째에 이 문장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은 33페이지 네 번째는 석통문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인이 초는해 제목이요. 처음에는 제목을 해석하고요. 기봉소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목이 해석이 끝났고 두 번째는 석경문 경의 본문을 해석한다. 준상삼분 허리라. 그러니까 준상삼문 상례에 준해서 보통 사람들이 늘 경을 해석할 때에는 3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서분이요, 둘째는 정정문이요, 셋째는 유통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준상이라는 말은 이 규봉스님이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대다수의 경가들이 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석경가들이 경을 이렇게 이와 같은 서분, 정정분, 유통문으로 나누었더란 얘기입니다. 이 사기에 보면은 이것이 미천고판이 안부서역이라 해서 이게 지금 이 도안법사를 미천이라고 그러죠. 미천석도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미처 도안은 이분들이 어떠냐면 이제 그 요진이라든가 이 순나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중국 본토에 순나라가 있고 저 서남부 쪽에 좀 16국 이런 자질구레 나라들이 용인 이런 게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도안이라는 분이 있었던 걸 잘 알죠. 불도증의 제자 도안. 근데 이 도안법사가 불경에 대한 조예가 깊었어요. 그 불경을 이루다 보니 일반 속서는 이게 그냥 그 장구가 끊어져 가지고 좋은데 불경은 그 기다만해. 그래서 어떻게 뭐인가 이 갈람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참 이 과목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어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 나눠 가지고 또 서분 가운데 주요 대목을 또 1, 2, 3 이렇게 문단을 나눠 과목을 끊었는데 후제 인도에서 무신경인가 논인가 왔는데 무신논인가 왔는데 보니까 경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른바 미천고판이 미천도안의 높은 판단이 안부서역이라 보기 전에 가만히 서역과 부합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통분 이제 과목을 지금 다 해야 되겠는데 이 과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려우시지만은 후석 경문에 3인이 이런 서분이라 소문의 우인이 서분의 둘이니
일은 정신서요, 이는 발기서라. 그래서 금초. 금초는 정신서죠. 이 정신서라는 것은 경천머리에 있는 서문은 서문인데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도록 입증시키는 부분이라 해서 이거를 정신서 그리고 모든 경에 공통됐다고 해서 이거를 통서라고 한다면 통을 통자 통서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발기서는 특별히 이 경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경에 다 공통되게 언제 부처님이 어디서 누구와 이렇게 계셨다는 얘기는 이게 통서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제자들과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소개됨으로써 믿음을 낳게 하는 건데 별서 부분은 그 아니고 그 경에만 특별히 그 경을 설하게 된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걸 소개한 겁니다. 금초 정신서죠. 그런데 여기 지금 법회인유분 이래서 금강경이 그야말로 넌출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봉스님은 이렇게 이제 정신서 또 발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27단으로 이제 경을 해석하는데 요 법회인유분 제1 그런 것은 요것이 금강경 상하양권을 32분으로 나눴어요. 근데 요거는 양나라의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많이 불경을 태자로서 불경을 이렇게 독송해서 여기에 주제는 주연 대인은 뭐다 이렇게 해서 법회 인유분 무슨 선현기청분 대성정종분 열의실견분 이렇게 지금 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법회 인유분이란 말은 금강경 법회가 생기게 된 그 인유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구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분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금강경이 왜 생겼다. 그 보면은 요 본문 들어가는데 여시아문 허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4위고 기수 급고도원어사 요 대비구 중 1250인으로 그러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거 하사원이라든가 또 하사라든가 또는 구러신이라든가 이건 다 옛날에부터 이렇게 한문 형식으로 토를 다는 건데 이걸 이 우리 말로 하자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요즘은 역경은 나오는 책은 좀 이렇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수국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양반 통신관 교양반에는 금강경을 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거 우리 스님께서 번역하신 거를 내가 참 이 금강경 이 규봉소를 대체로 바닥을 깔고 이것저것 모아서 현대인들이 불경에 대해서 불경이 과히 어려운 게 아니로구나 하는 이런 그 취미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거를 강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책을 일일이 논하자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희망하신다면 책값을 보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있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오가에다 골치 아픈데 하지 말고 그걸 보고 말겠다. 기간이 짧으니까 대의만 요약하고 말겠다 하면은 그걸 보고 끝내도 되겠습니다. 1200원과 구러신이도 옛날부터는 구러신이는 하시었었더니 이렇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썼는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소에 보면 문전의 분삼월이라 그랬네요. 문전의 분삼. 그러니까 지금 여시 암은 일시불 요 부분을 자꾸 해석 또는 대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해석하기 이전에 우선 이 세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명건립지 인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육성치, 요 부분을 육성치라고 하는데 여시아문 일시불교를 하는데 요 부분을 왜 이런 구절을 넣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에 여시아문이라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경을 들었단 말이냐? 뭐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이런 여시아문 일시불이제 사위국 기수국고독은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또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다른 경우에도 또 여시아문 몇 명으로 구 요 내용만 약간 다르지 형식은 똑같은 게 경합해 오거든요. 요런 구분이 즉 정신설을 건립하는 원인을 밝히건대 즉 불멸도의 아라니 청문사사언을 부처님이 멸도에 임하셨을 때 곧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아난존자가 네 가지 일을 청해 물었는데 불이 일일답 허사되 부처님께서 낱낱이 대답을 하시되 아멸도 후에 내가 멸도한 뒤에 여기서 나란 말은 부처님 자기 자신입니다. 아난존자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멸도한 뒤에는 첫째 의 사염 저주하라.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누구를 의지해 사오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념처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불교 사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념처는 지금 네 가지 생각을 머물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그리고 마음과 법과 신수심법은 고공무상무아하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법에 의해서 머물 것이며 누구를 스승 삼으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 이계위사하라. 셋째 못된 비구들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는 부처님 덕화로 가만히 따랐지만은 부처님 돌아가신데 그 등살을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묵빈 악성 비구하라. 악성 비구, 나쁜 성질, 못된 비구는 묵빈 잠잡고 놔둠으로써 물리쳐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지풀에 꺼지게 놔둬라. 사실 그렇죠. 우리 교단은 무슨 권력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냥 지풀에 꺼지게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걸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참다 못해서 그런 악성 비구들을 제지하려니까 그저 살인도 나고 싸움도 나고 텔레비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런 말씀에 의해 본다면은 그 나쁜 사람이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되겠다 하는 얘기도 결국은 악성 비구 가운데 들어가는가 봐요. 넷째는 일체영수의 개운 여시아문 일시 불이 제 모처 여중 약간 등이라 하라. 모든 경을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의 첫머리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말하되 여시아문 여하시 내가 듣자오니 제자들 입장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들은 거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여중 약간 어떤 무리 몇 명과 함께 계셨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때에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었다 해서 꼭 그때 들은 얘기를 경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물은 네 가지 가운데에 여기서 소개되는 여시아문 일시불요 부분은 네 번째 대답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히 말씀한 겁니다. 시간 내서 여기서 쉽니다.